네, 갓솔드 모닝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15장 이렇게인데요. 예루살렘 회의하는 장면을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죠. 바울이 어떤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죠. 그런데 이제 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이렇게 유대교고 또 가는 곳마다 또 유대인이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가면 또 회당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 어떤 이 기독교의 어떤 이 두 개가 자꾸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정리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시작이 돼서 사도행전 시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가는 과정 중에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잘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일단 오늘 본문으로 보고요. 그 뒤에를 제가 좀 더 어떤 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파송교회인 안디옥이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셨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데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이제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요. 그런데 말하는 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방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것을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유대 할례라는 것은 더더욱 모를 수 있죠. 왜? 그들의 문화를 모르니까, 전통을 모르니까, 그들의 어떤 유대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에 대해서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이것을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방인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예수 믿고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 서로 다툼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이 형제들 중에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것은 우리끼리 결론이 안 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이렇게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이렇게 작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이제 이 뿌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본교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가면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답을 좀 해결책을 내리기를 이렇게 원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거기에 사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좋은 결정을 하고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제 교회에서 갔다 오라 그랬으니까 교회 전송을 받고 가는 거죠. 가는 길에 그러니까 저기 안디옥에서 쭉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가면서 뭐죠?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거기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기뻐했다, 아주 크게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 가는 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원래 목표대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거기 갔더니 또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또 거기 사도가 있겠죠. 장로들이 있겠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정말 영접을 잘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화기애애합니까? 그런데 5절에 또 나타난 거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기도 했지만은 뭡니까? 바리새파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누구 출신이고 유대교 출신들이기 때문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 모세 율법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하고요.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의논을 하고 이제 많은 변론을 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옳냐라고 이제 서로 주장을 한 거죠. 왜 이쪽 주장도 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변론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본 교회의 어떻게 보면 본부 교회의 핵심 리더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왜?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 주고 성령을 받도록 해준 사람이 이렇게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 그리고 핵심 리더 베드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야고보 또 예루살렘 교회였던 핵심 리더 중에 한 명 이렇게 아닙니까? 여기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고 한다라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주를 믿는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야고보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결론이 맺어진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를 어떻게 하냐?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4개를 제한을 이렇게 하죠. 왜? 우상의 더러운 것은 29절에 가 보면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제물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요? 음행은 늘 구약에도 강조를 했었고 신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음행이죠. 여기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음행을 멀리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목매어 어떤 죽인 것인데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해서 멀리하라는 것. 그리고 피를 멀리, 이 피는 아주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피를 멀리 하라고 말씀, 이렇게 이런 결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뒤에 보면은 25절, 26절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다 같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고, 편지를 써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도 보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28절입니다. 28절. 결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뭡니까? 이 만장일치의 이 많은 변론 이후에 결론 내린 이 결론은 뭐다? 성령과 우리다. 성령이 관련되어 있다. 성령이 이 결정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유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4가지만 지키고 이방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 결론을 딱 내려주고 4가지만 조심하라고 멀리하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성령님의 결정.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이건 중요한 거죠. 4가지는 중요한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어떤 이슈 중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유대교로 얽매이지 않는 것, 할례로 얽매이게 하지 않는 것, 과거로 얽매이지 않고 새 사람, 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믿음으로. 정말 그래서 너무 중요한 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에 또 감사 이렇게 드리고, 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고 나서 이제 또 뭡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제 마음껏 또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귀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또 사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이것이 또한 성령이 관여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으니 이제 마음껏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에 따라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